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취미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이제 나름 제가 탑동교회 입지를 굳혀가는 과정에 이제 저의 취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세차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세차를 정말 짧게 하면 1시간 정도. 네. 벌써 놀라시면 안 되는데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좋은데 하면 한 2시간 정도. 안 되겠다, 오늘은 차를 정말 출고하는 느낌으로 해야겠다, 그러면은 3시간 가까이 세차를 제가 하거든요. 벌써부터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세차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오후 예배 시간이 거의 저녁 예배 시간이 바뀔 정도로 할 이야기가 되게 많지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취미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차를 하면서 제가 이제 찬양을 듣거든요. 찬양 들으면서 잡생각을 좀 없애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세차를 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언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을 때 세차를 하는 이제 제 나름 취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 세차를 하고 나면 차를 출고했을 때의 그 느낌, 항상 새로운 차 이런 거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샴푸질하고 나서 깨끗해진 차를 보면 항상 이렇게 새로운 차를 출고받은 느낌을 얻기 위해서 진짜 새 차죠. 어떻게 보면 새 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하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김이상 목사님하고 함께 세차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 목사님이 차가 좀 크다 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표정이 이게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과는 다르게 이제 끝에 보면. 그래서 나 지금 전사님 좀 피곤해요라는 그 문장이 얼굴에 이렇게 딱 써 있을 정도로 세차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동부 설교 시간에 제가 이상 목사님이 아동부 애들한테 설교 때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심적 전사님이 세차를 되게 오래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왕현정 장로님의 손녀 이제 주한이가 그 주일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면 세차를 그렇게 오래 하지 말고 말씀을 봐야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듣고 한 5초 동안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치 주한아, 맞지, 너 말이 맞아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말이 맞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공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공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 세차를 다 하고 나면 물때가 생기거든요. 차에 물때가 생겨요. 근데 이 물때는 아마 가정에서 요리를 하시고 이제 주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물때가 정말 처치곤란인 거를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잘 닦으면은 습관 내서 하면 없어지지만 이게 한동안 계속 놔둬두면 나중에는 약품을 써서 락스를 써서 없애야 될 정도로 되게 물때가 되게 많이 끼거든요. 특히 겨울 같은 거 보면은 뿌옇게 되잖아요. 청소를 안 하면. 차도 똑같습니다. 차도 세차를 정말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이 물때가 차에 남아서 웬만한 이 차량 용품으로는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만 좀 공감하는 어떤 마음인 것 같긴 한데요. 결국 이 물때를 지우는 거는 방법은 결국 마지막에 약품을 써야 돼요. 약품을 써서 막 이렇게 연신 문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출고했을 때만큼 광이 딱 살아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문득 이 세차를 하면서 이 지워지지 않는 이 물때가 마치 저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리화된 저의 죄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차를 할 때 이 물때를 지우는 과정이 가장 마지막에 있거든요. 다 하고 나서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앞에 1-2시간이 힘이 들어서 이제 그냥 물때를 남겨놓고 집에 오게 되면 이게 도장면을 나중에 파고 들어가서 약품을 쓰고도 지울 수가 없는 단계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물때가 마치 저의 신앙에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리화해서 남고 남은 마지막 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저의 평상시의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보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나 이번 주 주일에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묵상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은 게을러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제가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 오늘 말씀 속에, 본문 속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 그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남김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지도자가 되고 난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의 내용을 통해서 3번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꼭 지켜야 하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평탄한 삶을, 어떻게 하면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하는 삶이 평탄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진리 그 자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 말씀 6장으로 넘어가서 눈앞에 펼쳐진 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장 앞에 배치하고 간다는 것인데요.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을 도는 행위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투에 있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쉽게 여리고 성을 넘겨주실 것인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어떠한 전리품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리품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이 승리한 나라의 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가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이 전리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을 단 하나도 가져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얻은 성, 첫 열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쉬운 조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이 조건을 깨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7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문장이지 않나요? 잘못은 아간 혼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것이죠. 죄의 공동체성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순간 이겨내지 못했던, 하나도 남김없이 처리해야 하는 물건들 속에 아간은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에 한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뜻으로 행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아울러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아간의 결국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최후는 방금 읽은 하나님의 저주로 끝을 내버립니다. 7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데요.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순간의 유혹, 이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이렇게 말해요.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거 모르실 거야. 나는 이거 절대 꺼낼 수 없어. 내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6장 26절 여리고성의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이 여리고성을 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간과 같이 죄를 저지르고 자신을 감추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나무 사이에 자신의 모습을 숨긴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요, 숨기려고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수치스럽기 때문이에요. 저는 중고등부 남자애들한테 너네 절대 게임하지 마 라고 제가 말을 못해요. 왜냐면 할 수 있으면 얘들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해 라고 하지 아예 끊으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저도 게임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방학 때 눈 뜨면 게임하고요. 방학 때 눈 뜨면 게임하고 밥 먹으면서 게임하고 자기 전까지 게임하고 다시 일어나서 게임하던 사람이 저였어요. 심지어 부모님은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부모님한테 막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혼날까봐 나름 머리를 굴린 행동이 방학 하루 종일 내내 게임을 하면 컴퓨터가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오시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컴퓨터를 미리 꺼놔요. 근데 부모님이 오시기 직전에 꺼도 되는데 미리 꺼놔야 모니터 부모님이 뒷부분을 만지셨었거든요. 이렇게 탁. 이게 식는 시간이 있어야 안 뜨거워져요 나중에. 그래서 좀 1급 비밀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청소년 시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꼭 한번 있다면 성도님 한번 꼭 만져보십시오. 이게 뜨거우면은 무조건 방금까지 게임을 한 겁니다. 이미 다 아시는데 그 정도로 제가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엄청 좋아해놓고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게임하지 마. 원래 게임하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애들한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가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게임을 너무 오래 하고 좋아해놓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만할 때 그만해야 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그만하라고 못합니다. 죄가 있는데 마치 나는 그런 적이 없었던 척, 나는 깔끔한 척, 선악과를 먹지 않은 척,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훔치고 땅에 숨겨 훔치지 않은 척, 그 척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실랑이를 두고 있는 그 합의점 하나를 남김없이 포기함으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의 경외함과 여호수아의 결단력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이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여리고 왕에게까지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잡아 자신 앞에 끌고 오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정탐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신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라합이 여리고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라합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가정을 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약속의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불태울 때에 창가에 내린 붉은 실로 서로 간에 약속을 한 뒤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집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라합 가족의 모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라합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히 개입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즉 아간처럼 욕심에 이미 젖어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자신의 뜻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라합이 하나님의 홍해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설마 내가 정탐꾼들을 살려두지 않아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에 여리고 왕에게 사실대로 말했다면 라합의 가족들 모두가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흘러가는 계획 속에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이미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생기고자 하면 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회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런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할 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모세와 대면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처럼 행동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작과 마지막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전의 모습인 회막을 떠나지 않은 것,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모습과 그의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어떻게 그의 삶이 마무리가 되었는지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배분받고 들어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마지막 설교를 했던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라합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끝까지 붙잡았던 이 여호수아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는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이미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죄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정말 남겨놓은 그 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호수아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삶에서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승리했지만 내가 포기하지 못한 단 하나의 죄로 인해 다시 영적인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아간처럼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동안 가졌던 믿음과 신앙에서 더 한 발자국 성장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라합처럼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